날씨가 정말 많이 무더운 날씨를 계속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비들이 내리고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잃는 등 많은 수해를 지금 당해 있는 형편인데 오늘도 아마 예배드리기 직전에 여전히 비가 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내일과 모레도 큰 비의 소식이 있다 하니 정말 온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한때 일기예보를 하면서 불쾌지수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이렇게 온도가 높고 습도가 가득 차 있다 보니 아마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숨이 턱턱 막히고 또 때로는 까닭 모를 짜증이 나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결국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간 강단이 있지 않는 한에는 이런 날씨와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짜증스러운 마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있고 아주 충성과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야 1년 12달 늘 정말 끊임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1년 12달 가운데 7월과 이 8월 초까지가 가장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한 해의 큰 어떤 농사나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기 때쯤 되면 아마도 해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번아웃 된다 그러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서 정말 탈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좀 쉬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연초에 각양의 직분과 사명을 임명을 받아 이런 8월 중순 이때쯤 되면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내가 차라리 이 일을 안 맡아야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가 괜히 일을 맡아놓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를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더러 계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꼭 그런 생각들을 먹게 만드는,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가 쉬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에는 우리와는 달리 아마 바울 사도는 정말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이 지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건전지 광고에 에너자이저입니까? 그런 게 있었죠. 다른 건전지를 이렇게 넣은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동작을 멈춰버리고 마치 지쳐서 쓰러진 것처럼 쓰러져 버리는데 계속해서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뭔가, 그게 에너자이저다 이렇게 광고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에는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나 또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의 인물들이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왜 나는 바울 사도처럼 끊임없는 그런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혹여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답니다. 왜 감사해요? 나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요?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존재라고 여기지를 않았다는 의미죠. 바울 사도 스스로가 원래부터 나는 충성스러운 존재였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말의 표현 자체가 내가 충성되지 않았는데 충성스러운 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이고, 또 내가 원래부터 그냥 충성스러운 존재였다면 충성스러운 자를 충성스럽게 여기는데 그걸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자신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이 13절의 상반절인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실까요? 13절 상반절, 제가 그만요 할 때까지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거기까지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뭐였다고 세 가지로 얘기하죠? 비방자요, 또요 박해자요, 또 뭡니까?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나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랬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7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자신이 앞장섰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옷을 벗어서 거기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만약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옷을 벗어는 내가 목숨으로써 그 죄값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놓은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기 시작을 하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돌을 들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고대의 유대의 율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스러운 존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조금 때로는 충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불충성스러울 때도 있었던 사람,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대충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조가 되어지는 아예 극단에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최고봉이라 할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는 비방한 자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는 폭행했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같이 눈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였으나. 자, 이것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죠. 내가 과거에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중대한 자신에 대한 표현을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여러분이 이어서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15절의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다른 문장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어떤 이는 13절 상반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세 가지로 나열한 이것을 종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게 틀린 얘기 아니고 타당합니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만하겠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5절 하반절의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그다음 뭐라 얘기하죠? 괴수였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괴수니라라고 얘기합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만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기에도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라 하는 이 서신은 바울 사도의 서신 중 꽤나 후기에 기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의 네 권의 옥중 서신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은 목회 서신이라 불려지는데 이 일곱 권은 꽤나 바울 사도 노년의 후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아주 초창기에 그가 젊었을 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현재형을 쓰고 있다면 아직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 나이도 젊고 아직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아 성숙이 덜 돼서 그런가 보다.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못하고 미성숙된 부분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는가 보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그의 서신 중 꽤나 노년기에 기록이 된 것이라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때로 충성스럽지만 나는 지쳐서 번아웃 될 때도 있고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불충성스럽다고 스스로 여길 때도 있는데 그런 나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이 충성된 자가 있을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던 것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내 노년의 나의 정체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너무 나만 좀 이게 근력이 부족한 건가, 뚝심이 부족한 건가, 지구력이 부족한 건가,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쉽게 지치나 이렇게 여길 것도 없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하고 불성실한가 이렇게 여길 필요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갈등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도 꽤 그래도 바울 사도의 사역 중 약간은 전기보다는 후기 쪽에 기술 시기가 가깝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도 끝자락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내가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가 여전히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해서 내 안에서 그 두 개의 내가 끊임없이 싸운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향해 탄식하지 않아요? 물론 로마서 8장에서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그 야고보 사도 서신의 제일 끝자락에 뭐라 얘기합니까? 구약의 그 유명한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의 선포로 비를 내리게 하지 않게 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야고보사도 뭐라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나 모세나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에너자이저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인생 마칠 때까지 요동치 않고 변함없는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다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엘리야도 모세도 또 바울도 야고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런 연약함을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나 너무 지쳤다, 좀 쉬고 싶다, 나는 좀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고 불성실한 것 같다, 내가 이 일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이 고민과 갈등을 끌어안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마땅한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오히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끊임없이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가 알아서 잘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언제나 나는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나는 도저히 이 일을 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연약함, 물론 그 연약함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가난한 마음이라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제일 연약할 그때를 자랑한다. 내가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여길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 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 중순의 시기를 지내면서 신앙적으로든 혹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날씨도 그렇고 세상 모든 돌아가는 형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처한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만 그런가라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12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나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13절과 1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13절 아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기에서 끊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들이 나타납니까? 도리어, 그 다음 뭐죠?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 상반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긍휼을 입은 까닭은. 12절 첫 단어인 나를 능하게 하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사도가 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8월이 되어서 날씨와 일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형편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러한가 싶은 생각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거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절 어떻게 해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1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어봐 주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14절을 굉장히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런지 몰라요. 아마도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다 열거하지는 않고 핵심 골격이 되는 몇 개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14절 다시 볼까요? 우리 주의 뭐가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무엇과 무엇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결국 결론이 뭡니까? 넘치도록 풍성했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갈급하고 필요한 그 단어가 없다면 그 단어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나 회복이라면 회복이 거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다면 격려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라고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14절 하반절 뭐라고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 능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을 아까 상반절 좀 읽었습니다만 1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란 자기 PR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스개 얘기로 P자와 R자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다. 전세대 목사님들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의 본성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치부는 감추고 싶고 자기의 장점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 마련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13절에 비방자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15절 하반절에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얘기를 왜 해요? 이건 제일 감추고 싶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게 여기셨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은 심지어 뭐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바로 우리들, 후에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이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주셔서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16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찾아보시면 4개 찾으셨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먼저, 일체, 오래, 그 다음 뭐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뭔 수식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냥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오늘날 같으면요 얼마든지 종이류가 얼마나 흔합니까? 종이 절약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냥 메모 그냥 몇 글자 하고 종이 버린 적 그렇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날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아끼지는 않죠.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이 종이류와 잉크류가 얼마나 귀했는지 성경의 원본과 초기 사본들은 띄어쓰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게 성경 원문 사본학의 정설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기록되는 단어들을 압축해서 공간을 좁혀서 적어야만 했다고요. 그렇다면 16절에 내게 참으셨다 이러면 의미 통하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먼저 일체 오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열거하면서까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 사도가 또 힘들어 해도 또 때로는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사도가 대단한 충성과 헌신을 한 것 같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보통 내가 지쳤다, 번아웃 됐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충성스러운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돕지 않느냐 하는 거죠.
당신이 좀 도왔으면 내가 이만큼 지치지는 않을 텐데. 주님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그 다음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바울 사도 이건 뭐 때문에 적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저분이 힘들어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 근데 그분에게 왜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았어?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했듯 우리들이 서로를 먼저 일체 오래 참아서 함께 이 손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듯, 바울 사도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듯 우리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또 14절에 열거한 것처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능한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더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바울 사도처럼 떨쳐 일어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지막 주님을 만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